그래서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은 일이 너무 많아. 1년 내내 너무 바빠요. 사실 우리 생태마을 이렇게 보면은 1월달, 2월달은 콩을 600가마를 삶아요. 1월달, 2월달 콩을 600가마. 그러니까 그냥 솥 큰 거 10개를 가지고 하루에 4가마 삶기가 바빠요. 왜냐하면 콩은 한 6배 정도 불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신부님 청국장 좀 그만 팔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서 콩 하죠. 또 1월달, 2월달은 아토피 아이들 힐링 캠프를 해요. 아토피가 먹을 거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하지. 또 이제 3월달 되면 거름 또 우분하다가 거름 다 피지. 그리고 그냥 3월달 되면 그냥 상추, 무슨 치커리, 쑥갓, 뭐 감자, 고추, 모종 내기가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그거 하다 보면 훌쩍 지나가. 저는 또 이제 3월달에 이제 또 사순 이제 강의 다니고, 4월달 되면 여기 구역장 반장님들 또 여기 오늘도 무슨 고등학교 동창들도 오고, 무슨 세무사님들도 오시고, 4월달, 5월달, 6월달엔 정말로 많이 피정으로 와요. 그러면은 이제 3월달에 이제 모종낸 이제 상추, 쑥갓 이런 거 뜯어다가 된장만 갖다 줘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맛있다고. 그냥 자연에서 바로 먹으니까. 7월달, 8월달은 우리 학생들 또 3,000명 와서 환경 피정하고, 9월달은 또 이제 가을에 김장하려고 배추도 이번에도 한 4만 3천 포기 심어놨어요. 무는 10만 개 심고, 고추는 4천 근 해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9월달 또 이제 10월달 되면 이제 김장하기 시작해. 11월, 12월달까지 해요. 그리고 나는 또 나대로 또 특강 다니고 책 쓰고. 직원들이요 정말로 그래. 신부님 해만 지면 잔다는 거야. 해만 지면. 죄질 시간이 어디 있어. 해만 지면 자는데. 이게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저녁에 밤새 잠은 안 오고 컴퓨터 인터넷 이상한 거나 보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또 우리가 죄에 이르는 길이 뭐냐면 시기심이야. 시기심. 남 시기하는 거.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이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말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야 돼? 축하해줘야 돼요. 다 같이 잘 살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민족끼리는 서로 책임진다. 그러니까 그 민족 유대의식이 철저한 거예요. 우리도 정말 여기 어려운 형제들끼리, 제가 그래서 요즘 우리 형제들하고 하는 얘기가 그거야. 야, 우리도 개 모으자. 우리 형제들. 그래갖고 50만 원, 100만 원씩 모아갖고, 이제 우리 형제들이 4형제인데 개 모아갖고 우리 잘 살라고 그러는 게, 조카가 6이니까 걔네들 가게 하나 할 때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 무이자로. 그럼 일어서는 게 훨씬 빠른 거죠. 유대인이 그렇게 해서 다 잘 사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얘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이자 꿔주고 그냥 조금 돈 한 1,000만 원 주고 이자를 2,000만 원, 3,000만 원. 이게 다 하느님 앞에서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느님 앞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웃한테 돈 꿔주고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게 해주는 게 그게 세상 사는 맛이지. 그 돈 꿔주고 그냥 돈 못 갚으면 신체 포기각서 막 쓰라고 그러고, 이건 정말로 죄가 꽉 차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판단까지 부정적으로 해. 그냥 자기 눈에 있는 들보 끊을 생각은 남의 눈엔 티끌만 찾아내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잘못을 자꾸 수정하는 거죠. 자꾸. 그래서 건강한 예수님 하느님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내가 그렇게 완전을 향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런데 게으른 데다가 남 잘된 꼴을 못 보고 판단은 부정적으로 하는 게 욕심까지 있어. 이러면은요 이거 정말 완전 죄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탐욕, 욕심, 이게 우리가 죄로 빠뜨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회사나 국가 기밀 중국에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지금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 거기다가 지금 중국이요 경제 규모가 8조예요. 우리는 1조인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걸 팔아먹으면 어떻게, 거기 걸 빼와야지. 근데 그냥 사장 자리 준다, 부사장 자리 준다, 이런 거에 혹해갖고 그냥 우리나라, 그냥 얼마 전에도 세계 특수강 업체 직원들이 억대 연봉 준다고 그냥 그걸 다 팔아는, 나라 국부가 유출되는 거예요. 다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탐욕 많은 부자들이요 사람들 무시해요.
돈 많은 부자들이요, 사람 무시해. 왜 무시하는 줄 알아요? 사람 가까이 하면 도와달라고 그럴까봐. 그게 귀찮으니까. 사람도 안 만나는 부자들 많아요. 그냥 자기만 그냥 그 돈 그냥 쥐고 쓰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요, 쓴 것만 내 돈이에요. 만약에 이 100억 있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도 안 쓰고 죽었어. 그럼 그 사람 거지예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도 100억을 그대로 아까워갖고 한 푼도 안 쓰고 죽었어. 그게 무슨 100억 재산가예요. 근데 내가 한 5억, 10억 있어. 근데 그거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라 경제 돌아가라고 소비도 좀 하고, 이거는요, 그 사람은 정말 알찬 부자예요. 근데 한 푼도 안 누고 그냥 싸두는 재미로만 갖고 있는다. 그 사람들은 탐욕 속에 사는 사람들, 나누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죄 짓는 이유가 뭐냐면 다 욕심 때문에. 사랑받고 싶은 욕심, 돈 더 벌고 싶은 욕심, 출세하고 싶은 욕심,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언제 제일 괴로웠나, 나도 보니까 내가 욕심 필 때 제일 괴로웠더라고. 나도. 내가 이제 여기 생태마을 한 10년 동안 하니까 여기 막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오는데 보통 우리가 여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0명. 근데 막 300명, 400명씩 막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 4년 전에 이제 여기 한 거의 진짜 한 100억을 들여서 정말 꾸며놨어요. 근데 한 300명, 400명이 오니까 200명이 딱 맞는다는데 욕심이 생기는 내가. 이거 강당이 너무 조그만데 이거 좀 크게 해야지. 그래갖고 황토 성당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설계까지 다 했어요. 사제관도 우리 부관장 신부님들이 오니까 사제관도 통나무집 좋은 데 있는데 황토 사제관을 짓는다고 설계도 다 해놨어요. 수영장도 저 마당에다 수영장도 해놔갖고 오는 분들이 수영도 또 내가 욕심을 피는 거죠. 근데 떨커덕 4년 전에 그런 계획을 했는데 떨커덕 내가 위암이 딱 걸린 거예요. 그 위암이 걸려 수술하러 들어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성당이 뭐가 필요해? 황토 성당이. 사정관이 뭐가 필요해? 나 죽으면 내 후임자만 좋지.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수영장이 뭐가 필요해? 그래서 저는 암 걸리기 전에는 7일 중에 9일을 일을 했어요. 7일 중에 9일을. 네. 무슨 얘기냐면은 아침에도 강의하고 밤에도 강의하고, 어떤 날은 서울에서 오전에 강의하고 밤에 부산에서 강의하고 막 이랬어요. 미국 강의도 만약에 뭐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강의다. 그럼 15일 날 아침에 도착해하고 18일 강의 끝나고 한국에도 와서 또 강의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죽을 둥 살 둥 사는 거죠. 나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나 죽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 그 아까운 신부 죽었네? 그리고 끝이야. 그걸로 끝이에요. 아까운 신부 죽었네? 그리고. 근데 우리 신부들은 그놈의 새끼 죽을 둥 살 둥 하더니 지금 아까운 애 죽었네? 그걸로 끝이에요. 나 죽으면 누구만 가슴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80인데 그냥 가슴에 묻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수술하러 들어가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 수술하고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한다. 성당 안 짓는다. 사정관 안 짓는다. 수영장 안 한다. 백지다, 백지. 그 수술하고 나와갖고 이제 건강해갖고 나왔단 말이야. 성당 안 짓고 이 황토 이것도 제가 흙으로 다 바른 거예요. 황토 15cm.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300명, 400명 오는 경우 1년에 두세 번이야. 그걸 욕심을 낸다고 그냥 30억, 40억짜리 또 공사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 지금 사정관도 황토 통나무집 강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수영장도 그냥 요 강에 가서 하면 되는 걸 그냥 굳이 왜 여기다 또 수영장을 만들어갖고 또. 가만히 보니까 다 내 욕심이야, 욕심.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그렇다고 뭐 생태마을 망하는 것도 아니고. 다 내 인생이 괴로운 건요, 남 때문이 아니에요. 다 내 욕심 때문에, 다 내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단골집 있는, 장사 잘 되는 집 있죠? 단골집에 막 손님이 바글바글해. 근데 자리가 20개밖에 안 돼. 그런데 그냥 막 한 50명이 돌아가. 사장이 막 100그릇을 팔아도 너무너무 행복해. 막 사람들이 막 돌아가고. 그런데 요 100그릇에 만족하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까운 거야. 돌아가는 사람 아까운 거예요. 저거 내가 가게 조금만 크게 지면은 내가 저것도 다 팔 수 있는데 500그릇까지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갖고 이제 땅을 좀 사서 건물을 크게 져요. 100명 앉을 수 있는 좌석을 해갖고
그러니까 뭐 음식도 맛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200그릇 팔려. 그럼 100그릇 팔다가 200그릇 팔리면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해져. 근데 이 사람은요 목표가 500그릇이야. 500그릇이니까 몇 그릇 손해 본다고 생각해? 300그릇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100그릇 팔 때는 얼굴이 반짝반짝 웃고 그냥 손님들한테 너무너무 다정했는데 옮겨갖고 째려보는 거예요. 이거 오늘 300명이 안 왔네. 이것이 어떻게 하면 좋지? 웃던 사장 얼굴이 새로 이사 가거나 얼굴이 굳어 있어. 직원도 2명이면 충분하던 걸 10명 주려고 그러니까 은행에 이제까지 빚까지 해갖고 건물을 줘놨는데, 옛날에는 그냥 뼈국물 오리지널 뼈국물만 울고갖고 손님한테 줬는데 아이씨 이거 돈이 안 되네. 야 우유 타 막 우유 타.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서 옛날에 그 맛이 아니네. 이 사람이 집 옮겨가더니 그 집 옛날에 그 맛이 아니야. 그러면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집도 마찬가지야. 25평 살 때 행복했어. 근데 50평짜리 친구 집에 아파트를 가보니까 우리 집 25평이 그 집 화장실에 들어가게 생겼어. 그래갖고 내가 그 은행 이자도 좀 하고 좀 무리를 해서 내가 50평을 사야지. 50평을 샀어. 여러분도 50평 사면은요 상황이 달라져. 25평일 때는 25인치로 충분해. 근데 50평짜리를 가지고 25인치 테레비를 갖고 가면요 요만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0cm로 사야 돼. 냉장고도 2도어 하던 걸 6도어로 해야 돼. 50평에서 티코 타고 나오기 창피해. 그랜저는 사야 돼.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욕심을 안 피면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근데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 욕심 때문에 고통스러워. 성당도 마찬가지야. 성당도 가만히 보면은요, 성당도 내가 이렇게 이제 우리 젊은 신부님들 이렇게 새로 성당 지을 때 이렇게 가서 보면요, 교우들 한 2,500명, 3,000명이면요, 그 교우들 죽어라 모아야 30억 모아요. 그런데 설계를 한 걸 보면 50억짜리, 100억짜리 해놓은 성당 많아요. 그러면 50억, 100억짜리 해놓으면은 5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교우들이 50억 우리가 어떻게 내지? 나 돈도 없는데. 또 못 내는 교우들은 미안해서 성당 못 나오고. 이 성당 짓는 데는데 교우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네. 그러니까 시모님이 반짝반짝 웃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인상을 쓰는 거죠. 하느님 집 짓는 데는데 왜 돈을 안 내냐? 맨날 욕하고. 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을 안 피면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요. 얼마나 좀 대한민국 살기 좋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우리 생태마을 와서 일하면은 한 달에 180만 원 준다고. 고등학교 3학년 애들 60 넘은 사람은 안 써요. 우리도. 아니 그랬더니 많은 분들 신부님 노인들한테 강의하면서 좀 살으라 하면서 왜 60? 우리는요 우리 직원 23명이 다 60이 다 넘어서. 그래서 우리도 세대 교체가 필요해. 그래서 지금 최고 나이 많은 직원 70에 70. 근데 우리는 안 내보내요. 74인가? 최고 나이 많은 직원. 우리는 안 내보내요.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안 내보내는 게 기본 목적이에요. 근데 젊은 애들 이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애들 180만 원 준다니까. 3달. 실습 3달. 그걸 주나면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먹여주고 재워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를 안 오는 거예요. 여기를. 왜? 내 자식만은 연봉 3천, 4천만 원 되는데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요. 얼마 버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줄 알아요? 4만 달러 버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대요. 연봉. 그래서 4만 달러면 얼마냐면 우리나라 4천만 원, 4천만 원. 4천만 원이면요, 우리나라에서 3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요, 미국에서 제일 행복하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500만 원을 한 달에 벌어도 자기네들은 저소득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500만 원을 벌어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욕심. 진짜 욕심. 한 달에 300만 원만 벌으면 먹고 살만 해요. 막말로. 그렇지 않아요? 네. 한 달에 300만 먹고 살만 하지 않아요? 네. 뭐가 문제? 애 학원만 안 보내면은 충분하지. 근데 그냥 애 학원 보내야 되고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이렇게 무리를 하니까 힘든 거지. 그러지 않으면요 충분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욕심도 우리가 참 우리나라 사람들 욕심이 많은 거. 어떤 그 명왕성이라는 영화 찍은 감독 얘기 아니에요.
전교 2등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대요. 전교 2등. 전교 2등이면 공부 정말로 잘하는 거예요. 나는 전교 610명 중에 597등 했어. 597등. 전교 2등이 뭐야? 난 전교 100등 안에만 들어도 원도 한도 없겠어. 근데 2등 하는 애한테 엄마가 맨날 그러는 거야. 조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1등을 못 해오냐 이거야. 얘는 근데 죽을 만큼 해도 그 1등을 못 따라가는 거야. 죽을 만큼 해도 1등을 못 따라. 얘는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한번 1등 하는 애가 뭐 몸이 아팠는지 어땠는지 시험을 잘못 봐갖고 얘가 전교 1등을 한 거야. 그래갖고 엄마한테 1등 딱 성적표를 주고 딱 네 말하고 죽었어요. 이제 됐지. 이제 됐지. 엄마 욕심 채웠으니까 이제 됐지 하고 아파트에서 때려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들 욕심 때문에 수도 없는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어. 영원히 수도 없는. 아니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한테 공부하라 그러면 돼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한테 뭐라 이래라 그래야지. 공부하라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포크레인 가르치라 이거. 포크레인, 트랙터, 용접 기술이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시간 가는지 몰라요.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사는 게 재밌거든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경우가 너무 많아. 여기 계신 여러분들 혹시 빚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말아라. 빚도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되지 뭐 걱정이야. 그걸 뭐 걱정하고 그래.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되지. 내가 자살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빚 걱정한다고 갚아져요? 갚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빚에 눌려서 사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30살에 은행에다 대출해갖고 집을 사요. 평생 갚아요. 평생. 그러니까 빚 갚는 건 갚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야. 여러분들 아파트를 샀어. 그러면은 10년 갚을 거 20년에 갚으면 되잖아. 나눠서 갚으면 되잖아. 아무것도 안 쓰고 죽을 살뚱 10년 갚았어. 그래갖고 이제 좀 숨통 좀 쉬려고 그러는데 30평짜리 아파트에서 이제 했는데 갑자기 50평짜리 아파트를 또 사고 싶은 거야. 그럼 또 대출 받아갖고 50평 평생 그냥 돈 한 푼도 못 쓰고 집만 늙히다가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하러 살아? 조금 빚을 천천히 갚고 때가 되면 갚아지는 거니까. 그 뭐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러고 살아야지 사는 게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달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 피다가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요즘 동양증권 뭐 또 사고 났죠. 내가 부산저축은행 때도 강의 때 얘기했어요. 나라 경제가 3%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예요. 그러면은 이자 3% 이상 주는 은행은 없어요. 나라 경제 성장률이 7%면은 이자 7%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0년 이상 지금 3%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어떤 은행에다가 넣어도 3% 이상 주는 은행은 없어요. 만약에 이 은행이 10% 준다? 그럼 이 은행은 문제가 있는 은행이에요. 근데 동양증권이 10% 준다고 그런 거예요. 10%. 그러니까 내가 평생 3억을 모아뒀어. 3억을 모아뒀는데 3% 주면은 얼마야? 한 달에 많이 받아 100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10%면은 3억이면 얼마냐면은 그래도 한 달에 거의 한 300만 원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100만 원하고 300만 원하고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느 걸 선택할 것 같아요? 300만 원 선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동양증권에 맡기는. 그래 2조 원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2조 원이. 욕심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럼 이분은 3억 모으느냐고 평생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안 하고 3억을 60에 딱 모았어. 이번에 25% 65세 이상 25%가 여기 이 동양증권에 돈 날린 분이 25%가 65세 이상이래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 이제 3억을 모아갖고 어떻게 동양증권에 맡기면 한 달에 300만 원 나오니까 생활비 된다고 맡긴 거야. 그러면 평생 한 푼도 못 쓰고 3억 날라가니까 남은 인생도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쓰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 신조는 뭐냐?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내 신조.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지난번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미국 경제 위기 왔을 때요. 우리나라 이민자들은요. 돈 모아 집 사서 집값 다 반쪽 났어요. 근데 멕시코 애들은요. 주급을 받아요. 미국 애들은
금요일 날 받으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 모여서 먹고 쓰는 거야.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죽으라고 일하고 금요일 날 또 다 뭐. 그래갖고 그분 내가 그때 강의 갔을 때 그분들이 저 사람들이 인생 제대로 사는 거라고. 우린 평생 살면서 고생만 했지 마음 놓고 먹어본 적이 없는데 쟤네들은 토요일 날 일요일만 되면 모여가고 먹고 그냥 쟤네들은 날아갈 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속 편이냐 이거예요. 날아갈 것도 없으니까. 속쓰리는 그냥 한국 사람들만 그냥 집 다 사돈 한국 사람들 속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써라. 쓰고 열심히 벌면 된다. 쓰고 물론 저축도 하긴 해야 되지만은 돈 아까워갖고 한 푼도 못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로워야 돼. 욕심이 얼마 전에 뭐 무슨 여행사에서 200만 원을 주면 뭐 2억을 준다고 그랬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른다고 지금 경찰에서 지금 조사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지금 가능한 얘기예요? 200만 원을 줬는데 2억을 벌리게 해준다는 게 가능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넣는 게 뭐야? 다 이놈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뭐 5% 줄 테니까 돈 맡겨. 믿지 마세요. 3%만 맡기세요. 3%만. 그래갖고 괜히 소중하게 모은 돈 하루아침에 날리지 마시고 차라리 그 날리는 대신 쓰는 게 더 나아. 먹고 돌아다니면 억울하지는 않잖아.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날아가면요.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하지 마시고 신부 말을 좀 들으세요. 이 모든 게 쌓여갖고 뭐가 되냐? 미움이 돼요. 모든 게 쌓여갖고 미워.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 미움이 있어. 여러분들 막 너무너무 사람을 미워해. 미워 죽겠어. 그러면은 미워 죽겠으면은 내가 미운 사람이 괴로울 것 같아? 미워하는 내가 괴로울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막 저놈 미워 죽겠으면 저놈 미워갖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저놈이 안 죽고 누가 죽어? 내가 죽어. 내가. 그러니까 미움은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왜 미움이 생겨요? 남편 일도 안 하고 노름하고 술 먹고 그냥 맨날 두들겨 패고 그런 마음 안에 미움이 생겨 안 생겨요? 생겨요. 자식 해례는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그냥 아침에 나올 때면 막 돼지꼬리 말려서 머리 말려갖고 나오고 10시에 11시에 일어나면 미워요 안 미워요? 부모 해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어렸을 때 그냥 고생만 시키더니 그냥 늙어갖고 용돈 내놔라 병원비 내놔라 죽지도 않으면서 계속 그러면은 미워요 안 미워요? 솔직히 미워요. 사람이요 이 세상 살면서 미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살아가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 그런데 문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지만은 결국은 미워하면 누구 손해냐면 내 손해니까.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 건 내 손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워하면은요 우리가 마음에 막 미움이 있어. 분노가 있어.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 혈관 벽이 얇아진대요. 혈관 벽이 이거는 정신적인 고통만 오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도 같이 오는 거야. 혈관 벽이 얇아지고 그 다음에 당뇨병, 심장병, 뭐 뇌출혈 이런 게 생긴다는 거야. 미움이 꽉 차 있고 분노가 꽉 차 있는 사람이. 그리고 미움이 많으면 NK 세포라고 암을 죽이는 세포가 없어진대요. 그래갖고 참고 사는 사람들, 막 미움 속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암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신부님은 왜 걸렸어? 난 술 먹어서 걸린 거야. 술 먹어서. 미운 사람이 막 신경이 쓰여. 그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 미운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면 인생을 잘못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는데 막 운전을 하고 하는데 딱 차를 열었는데 모기가 한 마리 딱 들어왔어요. 차 안에서. 음내를 운전하고 하는데 모기가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신경이 무지하게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싹 날아가더니 갑자기 바지 아래쪽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 쪽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싹 엥 하더니 조용해졌어요. 이제 물기일보 직전인 거야. 아, 이걸 잡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바로 보이니까 여기 어디 있나 이렇게 막 이렇게 찾는데 갑자기 앞에서 빵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그 모기 찾는다고 중앙선을 넘어서서 25톤 트럭한테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 트럭이 꽝 한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고 정말
심장이 쓰러요. 내가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죽을 뻔했어요.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면서 미운 사람 있어요. 신경에 거슬리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잡으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게 중요해? 내 인생 운전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해결하려고 그래. 그냥 전부 그냥 다 사랑하려고 그래. 다 내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미안해. 그렇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이 사람도 사랑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다 사랑해요. 이 사람은요, 동그란 사람, 네모난 사람, 세모난 사람, 별난 사람 있어요. 근데 중간에 삐죽한 놈이 있어. 삐죽한 말 한마디 해도 상처 주는, 꼭 나한테 미움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늘 하는 얘기지만 기분 좋게 파마를 했어. 근데 삐죽한 놈이 한마디에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냥 그 사람만 만나면 너무 미운 거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지. 그래갖고 이 사람을 용서를 해요. 자기가 정말 힘들지만 정말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또 해줘요. 해주는데 또 겨울에 또 한다는 소리가, 저기 뭐야, 남편이 돈 못 벌어 옷을 이렇게 후줄구리하게 입고 다녀. 또 착한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누굴 소개시키자면 별난 놈을 소개시켜. 별난 놈, 찔러도 안 들어가는 놈. 네가 파마비 대줬냐? 이씨, 파마도 안 되는 게 내가 떡판 같은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요, 별난 사람은 상처를 안 입어요. 근데 동그란 사람은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착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그리고 어디 가서 울어? 성당 가서 우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서에 모두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언제 모두 사랑하라고 그랬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예수님 다 사랑했어요? 예수님? 나는 성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 다 사랑한 거 찾아볼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러 갈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막 살리러 가는데 12년 동안 하혈한 여자가 예수님 딱 붙잡아요. 예수님이 가다가 내 몸에서 기적의 힘이 나갔다. 누구냐? 제자들이 막 찾아요. 누군가. 그때 여자가 저라고, 제가 12년 동안 이 하혈하는 거 고치려고 재산을 다 탕진해갖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만졌다고. 그러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랬을 때 진짜 어깨 우쭐했던 건 제자들이에요. 이야, 우리 스승님은 옷만 만져도 저렇게 다 낫는구나. 참 기가 막히다. 다음엔 누구야? 뭐 회당장 딸이 죽었다고. 가자. 쫙 갔어요. 근데 딱 갔는데 예수님이 집에서 돌변해요. 회당장 집에 들어가고 엄마 아빠 들어오라고 그러고 12명 중에 딱 3명만 불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만 들어와. 딱 셋만 데리고 들어가요. 아니, 갔으면 다 같이 데리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다 같이. 근데 왜 셋만 데리고 들어가? 9명 기분 나쁘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본당시민하고 오늘 뭐 환자 방문을 갔어. 근데 한 10명이 갔어. 근데 본당시민이 다 같이 갔는데 갑자기 마리아, 테레사, 루시아 이러면 나머지 서 있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예수님은 모두 사랑하라고 다 데리고 들어갔대. 다. 왜 셋만 데리고 들어가? 예수님이 또 저기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하잖아요. 다볼산. 이게 다볼산이 내가 가봤는데 580m야. 나자렛에서도 보이고 과부의 아들 살린 나인에서도 보이고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 막 거기서도 보이고 심지어 갈릴레아에서도 보여요. 다 보인다. 그래서 이름이 다볼산이야. 다볼산.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름도 어쩜 그렇게 잘 졌는지 몰라. 이스라엘에서 다볼산.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하러 올라가셨는데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누구만 데리고 올라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셋만 데리고 올라가요. 아니, 예수님도 12 중에 셋만 끼고 돌았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신자 3000명 다 뭐 네모난 놈, 동그란 놈, 세모난 놈, 별난 놈, 삐죽한 놈 다 사랑하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라는 건요,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역량.
내가 어느 정도 사랑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10명을 사랑할 역량이 10명만 하면 되고 20명 사랑할 20명만 하면 돼요. 근데 그냥 성당 세례받았던 이유 하나로 그냥 주 예수의 이름으로 탁 사랑하려고 그러잖아요. 미쳐.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자. 그러더니 갑자기 가까이 베드로, 야고보, 셋만, 요한만 셋만 오라 그래. 아이 참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9명. 그러니까 그 중에 배신하는 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오로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2서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하십시오. 좋은 일은 해내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 편지에 적어 보내는 말에 누가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그와 상종하지 마십시오. 상종하지 말래잖아요. 다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여 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굉장히 감정적으로 썼어요. 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형제처럼 타이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기준이요 아주 애매한 거예요.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라는 거예요. 상종하지는 말되.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는 좀 나같이 영적인 단계가 낮은 사람이 하는 거고, 조금 더 높은 단계는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 사실 나약한 존재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나약해요. 여기 우리 이제 4월달, 5월달 이제 상추 막 이제 쑥간 뭐 이런 거 막 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기해요. 제발 따지 말라고. 또 상추를 따도 이게 잘 이렇게 솎아내면 되는데 깔린다고 그러잖아요. 잘 깔리면 되는데 서울 분들은 뽑아. 그럼 여러분들 상추가요 자라면 1m까지 자라요. 1m까지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상추는. 근데 그걸 뽑아버리면은 우리가 그 씨 내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데. 그 뽑아갖고 또 내 몰래 또 막 봉투 얼마나 아예 올 때부터 봉투를 갖고 오나 봐. 생태마을 가면은 우리가 뜯어갈 수 있다. 그럼 굉장히 속이 상해요. 우리 직원들이 그 힘들게 농사 짓는데. 그런데 저는 이해가 가요. 사람이요 우리가 공짜 좋아하잖아요. 공짜. 그 또 생태마을 이렇게 자연으로 농약 안 치는 거 있다 그러니까 그냥 갖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나는 우리 직원들한테 뽑아 가지 말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러지 말아라. 얼마나 가져가고 싶으면 그랬겠느냐. 인간을 이해하는 거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사람은 나약한 존재다, 부족한 존재다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이해 안 될 사람이 없어요. 다 그래,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으면 그렇게 하겠어 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미워할 것도 없어요, 보면은.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말해서 나 너무 기분 나빠. 앞으로 너 나에 대해서 지금 헛소문을 퍼뜨리는데, 너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들었다니까. 나 한 적 없어.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음에는요, 무서워서 경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말 안 해. 그래서 속에서만 끓이는 거야.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냥 성당에 가서 그냥 예수님 앞에서 울고, 그냥 예수님하고만 그러고 나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말 안 하고 참는 거예요. 혼자 끊임없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그냥 분노가 되는 경우가. 그래서 폭발이 돼갖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갖고 그냥 이 가스불 켜놓고 그냥 폭발을 그냥. 방화의 16%가 홧김에 지르는 불이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게 참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용서라는 게. 여러분들 파바로티하고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 그 다음에 플라치도 도밍고, 이 세 사람이 세계 3대 테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1984년에 호세 카레라스가 백혈병이 걸려요. 호세 카레라스가 백혈병이 걸려갖고 이제
치료를 다니는데 그때는 뭐 30년 전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미국 시애틀로 이제 치료를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호세 카레라스가. 근데 이 카레라스하고 플라치도 도밍고는 원수야, 원수. 어느 정도 원수냐면 카레라스는 전라도 사람, 플라치도 도밍고는 경상도 사람. 네, 쉽게 말하면 그런 정도로 지역적으로 무슨 법안 문제가 있어요. 그래갖고 도밍고가 공연 가는 데는 카레라스는 안 갔어요. 그리고 카레라스가 공연 가는 데는 도밍고가 안 갔어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도밍고가 저 공연 갈 때 그래, 나는 카레라스를 부르면 안 간다. 아예 이거 원수였어요. 근데 그냥 백혈병이 가갖고 그냥 카레라스 이제 죽기일보 직전, 돈도 다 떨어지고. 근데 86년에 헤르모사라는 재단에서, 헤르모사라는 백혈병 재단에서 연락이 와요. 우리가 당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호세 카레라스는 너무 신나는 거죠. 이제 내가 유명하니까 이런 데서 날 다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그 헤르모사라는 재단의 도움을 받아갖고 병이 다 나요. 병이 다 나갖고 이제 카레라스가 너무 또 유명해지는. 나도 이제 87년에 카레라스가 백혈병을 극복하고 이 훌륭한 성악가다. 그래서 그전에는 카레라스를 몰랐는데 뭐 CD를 사서 들어보니까 목소리 너무너무 곱더라고. 아, 이 사람이 10%의 생존율밖에 안 되는데 이걸 극복하고 이 아름다운 노래를. 나도 CD를 많이 샀죠. 그래갖고 아마 그때 엄청나게 돈을 벌었나 봐요, 카레라스가. 돈을 많이 벌으니까 이제 헤르모사라는 재단한테 내가 이제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갖고 연락을 해갖고 정관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정관에 딱 창립자가 누구냐면 플라치도 도밍고야. 원수 돈을 받아갖고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길길이 뛴 거죠. 내가 이 원수 돈을 받아갖고 내가 이렇게 병을 내가 이걸 치유하려는데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느냐? 그랬더니 그 재단에서 무슨 소리냐. 원래 이런 재단은 없었다. 근데 당신이 병이 들었을 때 플라치도 도밍고 씨가 도와주고 싶은데 직접 도와준다면 자존심 상해서 안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이 재단을 당신을 위해서 설립한 거다. 당신을 위해서. 그래갖고 도와준 거야. 이 카레라스가 이 얘기를 듣고요, 너무 창피했던 거죠. 그래갖고 자기가 그 미워했던 플라치도 도밍고한테 마드리드에서 도밍고가 공연할 때 올라가고 노래 중간에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날 용서해달라고.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았는데 당신을 그렇게 미워한 나를. 도밍고가 딱 일으켜서 아니라고. 당신 목소리가 너무 아까워서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줬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세계 3대 테너, 플라치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파바로티 이제 세상 떠났지만 그 노래를. 나도 그 잠실 체육관에 그 세 분이 왔을 때 노래했는데 둘이 이렇게 바라보고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다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아는 노래 중에 파니스 안젤리쿠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육신이 아픈 거는 고치면 돼요. 육신이 아픈 건. 근데 이놈의 머리가 한번 미치면은 고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때 대개 아이들이 언제 미치느냐 하면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참고 살아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강제로, 아빠가 무서우니까.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되기 시작하면은 얘 머리가 미치기 시작하면은 눈에 뵈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한 시기.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를 크게 두 번째 시기로 봅니다. 이때 아이들이 사춘기를 맞이하고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을 때죠. 사춘기. 저는 이 사춘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인생의 황금기가 바로 이 사춘기라고 생각해요. 이 사춘기라는 이 한자를 보면 생각사의 봄춘이에요. 생각이 막 피어나는 시기를 사춘기라고 그래요. 그때 이때 고민하고 고뇌하고 토론하고 공부하고 이러는 시기가 사춘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교육 제도 안에서는 너 고민하지 말어. 생각하지 말어.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해. 그래갖고 이 시기에 가장 소중한 이 사춘기, 생각이 봄이 피어나는 생각이 피어나는 이 시기에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얘가 등치는 산만한데 이 생각이 없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시기죠.
그리고 이제 뭐 인간은 3살서부터 5살 때까지 뇌가 막 피어난다 그래. 뇌 성장이 가장 활발할 때가 3살서부터 5살 때라고 그래요.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저건 뭐야?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그리고 말을 애가 말이 트인다 그러잖아요. 그게 3살서부터, 빠른 아이들은 2살서부터도 되지만 어쨌든 그 육아 그 발달 성장 과정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은 3살서부터 5살 때까지 이때 트이지 않으면은 평생 트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래요. 뇌가 가장 많이 발달하고 뇌가 가장 많이 영양분을 빨아들일 때, 이건 뭐 지금 요즘 반성, 용서, 보속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맞지 않는 얘기지만은 그래도 이건 꼭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사제가 될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을 했느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적합한 사람인가, 내가 합당한 사람인가 고뇌했죠. 또 세속적인 출세, 또 아주 중요한 어떤 결혼을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죠. 또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특별히 많이 사랑을 해서 부모님, 옛날에 저 40년 전에는 신학교를 가는 건 집안하고 인연을 끊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스님들이 산에 들어가시고 당신의 구도의 길을 갈 때 집안과 인연을 끊듯이 우리 가톨릭 사제들도, 우리 수녀님들도, 수도자들도 부모와 세속과 인연을 끊는 거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갈등이라기보다는 고뇌죠. 인생을 한 번쯤 점검해보는 좋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에 15살의 어린 아이였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생각, 신앙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좀 교만한 얘기지만은 그 아이들, 저는 뭐 또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3년을 거의 학교 생활을 못했죠. 근데 아이들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 보이더라고요. 친구지만, 동년배지만은 저는 인생을 생각하고 사제라는 그 외길을 생각하고 막 이러는데 애들이 엄마가 통닭을 안 사줬어, 햄버거를 안 사줬어, 그리고 막 오락실에서 막 게임하고 이런 아이들을 볼 때 조금, 그러니까 건늙었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기, 대학 시기. 더욱이 대한민국에서는 대학을 다니면서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 오죠. 물론 뭐 다 대학에 가는 건 아니지만은 요 시기, 요 청년 시기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기예요. 실력을 축적하는 시기예요. 더욱이 이제 저 같은 우리 신부들 가는 길은 좀 남다르죠. 우리 신학교 들어가면은 일단은 특별한 게 기숙사 생활을 해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어떤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6시에 기상하고 7시에 기도하고 미사하고 8시에 식사하고 9시부터 12시 반까지 수업하고,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성당에서 기도하거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거나 하죠. 그리고 12시 반부터 2시까지 식사하고 쉬고, 또 방에서 쉴 수가 없어요. 우리 때는 운동장에 가 있든지 도서관에 가 있든지, 그래서 방에서 쉬지 못했어요. 2시부터 5시까지 또 공부를 하거나 수업을 하거나 또 특별한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그랬죠. 또 한 5시 반부터 6시까지 기도, 그리고 6시부터 7시까지 식사, 7시부터 8시까지 또 기도,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랬죠. 그리고 이제 10시 반에 취침을 하고 이런 생활을 6년 동안 했어요. 기숙사 생활을. 일반 뭐 육군사관학교도 4년, 일반 경찰대학도 4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6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거기에 학부, 보통 일반 대학보다도 학점이 훨씬 많죠. 보통 뭐 30학점. 그러니까 한 학기에 30시간을 공부하니까 어떻게 보면 막 고등학교 같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철학, 동양 철학, 서양 철학 공부 많이 하고 또 불교학, 무속학, 사회학, 인간학, 사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죠. 3학년, 4학년 때는 본격적인 신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5학년, 6학년, 7학년, 7년이었네요. 보니까 7학년까지 이제 사목, 사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목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혼인에 관련된 이야기, 또 어떤 성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사목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 다니는 우리 친구들도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바로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뭐 직업전선에 뛰어들기 전에도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실습하는 시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7년의 교육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고 4년 대학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또 스펙 쌓는다고 잠시 언어 연수들도 많이 갔다 오고 그러죠. 뭐 어쨌든 이런저런 연유로 뭐 방황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30살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0살서부터 본격적으로 결혼도 하고 우리 신부들은 신부도 되고 그래서 이제 30살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50살, 어떤 사람들은 60살, 뭐 출세하는 사람들은 60살까지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군인이나 또 안정적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60살까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기업이나 회사는 굉장히 불안정하죠. 어쨌거나 60살이 되면은 아이들도 다 키워요. 아이들도 다 키우고 성장도 하고 본인의 삶, 그러니까 자식을 위한 삶, 먹고 살기 위한 삶에 쫓기죠. 그리고 이제 60이 되다 보면은 인생의 대전환점이 옵니다. 어떤 대전환점이 오느냐 하면은 이제 정년퇴직도 해야 되고 자식들도 다 떠나고 이제 덩그러니 누구만 남느냐? 본인만 남아요. 물론 이제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본인이 남는 시간이에요. 본인하고의 어떤 싸움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본인하고 삶을 충실히 하고 또 자기가 스텝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요 나이 땐 내가 뭐 결혼을 하고 요 나이 때는 전세에서 아파트를 갖고 아파트에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건물을 하나 사고 땅을 사고 또 어떤 경우는 나는 시골에 귀농을 하고 뭐 나 개인적인 개발을 하고 뭐 여행을 다니고 여러 가지 하여튼 것들을 하다가 60이 되면은 뭔가 인생의 전환점이 옵니다. 60. 바로 제가 60이에요. 내 인생의 전환점. 저뿐만 아니라 60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한번 인생을 돌아보죠. 인생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만약에 60이 됐는데 인생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나머지 100살까지 허무하게 살고 무의미하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 거예요. 방향도 모른 채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삶의 기쁨, 의미도 모른 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60이 돼갖고 인생을 돌아보는 성찰을, 이걸 제가 성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제가 반성,
용서, 보속, 이런 주제로 토요특강을 이어나가고 있죠.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 이거죠. 우리가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살았는가, 앞으로 또 어떻게 살 건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시점이 제가 보기엔 60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참 많죠. 인생은 60부터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또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의 80%는 55세에서부터 100세까지예요. 그러니까 80%의 내 구독자들과의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나머지 20%도 15살에서부터 55세까지 20세인데 아마 제 강의가 나름대로 공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성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럼 60쯤 되면은 인생을 돌아보게 되죠. 내가 태어났을 때 어디서 태어났느냐? 저는 경상도 함양이라는 아주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아주 부유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논 5만지기를 갖고 농사를 짓고 그저 먹고 사는 아주 순박한 농사꾼이었죠. 부모님은 3남 1녀 중에 나는 막내로 태어났고, 어머니 아버지가 특별히 어머니가 제가 65년생이니까 그때 서울로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도 7살에 수원으로 올라왔죠. 수원으로 올라와서 수원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죠. 수원에서 초등학교 다녔어요. 수원 영화초등학교라고. 지금도 이제 옛날 생각이 나갖고 그 초등학교에 한번 30살에 한번 가보고 40살에 한번 가보고, 얼마 전에도 한번 가봤는데 요즘은 다 문을 잠궈갖고 들어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하여튼 뭐 제가 30에 40에 50, 40까지 가봤는데 그 넓던 초등학교가 그렇게 좁아 보이더라고요. 그 크던 느티나무, 그 다음에 플라타나스 나무들도 조그매 보이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만감이 교차됐어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성당 세례 받으면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신학교도 가고 신부로 이제 30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성찰을 해보니까 잘한 것보다 죄가 훨씬 많아요. 정말로 열심히 했던 것보다는 게으른 게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자,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자, 자기 인생의 성찰을 좀 60에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성찰이 가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찰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성찰이 가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성찰이 가능합니다. 우리 가톨릭 그리스도인들, 물론 개신교도 포함되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성찰을 하게 되죠. 반성을 하게 되죠. 또 우리 불교는 자기 완성, 해탈, 이게 굉장한 주제예요. 불교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자기가 해탈하면 자기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기 수련이 어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도 훨씬 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치열하다고 볼 수 있죠. 자기 완성, 자기 해탈, 자아 실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불교를 오래 제대로 그 과정을 밟는 분들은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잘 돼 있죠. 또 한편으로 뭐 나는 뭐 성당도 안 다니고 절에도 안 다닌다, 신앙생활 특별히 안 했다. 그러나 나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또 우리 동양 철학의 다산 선생님 이야기라든지 이황, 이이, 또 현대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갖고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사는 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구나 라는 어떤 바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바탕이. 그런 바탕이 있는 사람들은 60에 자기 인생을 성찰하는 데 있어서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각도가, 시야가 많이 넓죠.
또 한편으로는 신앙생활도 안 하고 또 철학책도 안 읽고 또 고전 소설책도 안 읽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버는 데만 죽어라. 그냥 출세하는데 돈 버는 데만 죽어라. 뛰어온 사람들이 60이 되면은 더 이상 돈 벌 기회도 출세할 기회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저는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 유세하는 분들 또 국회의원 선거 주위에 있는 수많은 똑똑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짠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물론 이제 당선돼도 자기 소신을 국회에서 펼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떨어지는 사람은 떨어져서 괴롭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이제 접을 나이가 됐을 때 좌절감, 상실감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졌을 때 배신도 당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부도도 맛보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갖고 인생을 한 번쯤 돌아보는 나이가 이제 60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나는 신앙생활도 안 한다. 성서도 안 읽는다. 불경도 안 읽는다. 절에도 안 간다. 그리고 뭐 물론 그 외에 또 참선을 하거나 뭐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이제까지 벌어왔다. 자식 키우는 데만 일생을 바쳤다. 나라는 인간에 대한 자아실현이라고 그러죠. 나는 도대체 누구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남은 40년, 이제 60 되신 분들은 40년을 더 살아야 돼. 40년이 결코 짧은 인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이죠. 1살에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12살.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17년 그 제2의 인생. 30살에서부터 60살까지 제3의 인생. 60살에서부터 100살까지 제4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4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남아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나머지 4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나머지 40년을 잘 살기 위해서는 지나온 60년을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인격은 어느 정도인가. 나는 이제까지 뭘 하고 살아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내가 이제까지 해온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정말로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찰은 뭐냐면 내가 이웃한테 잘못한 거, 죄를 저지른 거, 부모한테 죄 저지른 거, 아내한테 죄 저지른 거, 남편한테 죄 저지른 거, 자식한테 죄 저지른 거,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어긋난 죄 저지르는 게 많죠. 게으른 죄, 사기, 도둑, 뭐 이기적인 거 너무너무 많죠.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성찰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토요 특강으로 반성, 용서, 조두순을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가 첫 강의예요. 그 사람은 반성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용서, 미량이 전도연 주연의 미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미션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보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때 그럼 뭐하러 지금 60에 돼갖고 반성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하고 그래야 되느냐. 이게 한 번쯤 여러분 인생에 정리가 돼야 돼요. 한 번쯤 고뇌해야 돼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아니면은 자서전을 써보든지 자서전까지는 자신 없어도 난 정말 이제까지 잘 살아왔는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만족도 있지만 반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 자신도 참 반성할 게 많은 인간이에요. 반성할 게 너무너무 많은 인간이고 용서를 구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느님한테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 부모님한테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한테 용서 구하고 싶어요. 정말 용서 구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나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정말 용서가 어느 정도 됐다면 저는 보속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동안 내가 잘못한 일들, 부족한 일들을 기워 갚는 시간, 그 60서부터 그런 내 잘못을 기워 갚고 보속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 물론 단순히 보속만 남아있으면 우리 인생이 너무 비참하죠. 하루하루를 살면서 만족하고 즐거움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33살에 담배를 끊었어요. 15살에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15살에 담배를 피기 시작해갖고 33살에 담배를 끊었어요. 술은 15살에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59까지 술을 먹었어요. 그야말로 중학교 때 술 많이 먹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술을 먹고 신학교 때 말할 것도 없고 술 때문에 잘못하고 술 때문에 실수한 거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 2월 11일 날 루르드 성모님 발현, 또 이번에 유럽 성지순례 성모님 성지 발현 성지를 하면서 현재까지는 지금 술을 끊었어요. 이제 2달이 이제 가까이 갑니다. 제 인생에 2달을 술을 끊은 적은 없어요. 심지어 위암 수술하고도 일주일 지나고부터 술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이 60에 제가 결심한 이 금주 30년 전에 금연을 했고 이제 금주라는 것을 제 인생에 가장 어려운 숙제를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굉장히 생활이 기뻐요. 즐겁고 저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고 제 자신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욕심을 끊든지 미움을 끊든지 분노를 끊든지 욕정을 끊든지 아니면 나같이 술을 끊든지 뭔가 이 60의 전환점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60까지 살아왔다면 1살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 그게 한 기야. 그게 12년, 13년이에요. 그 다음에 14살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30살 때까지는 그야말로 청춘을 불살려는 실력을 쌓는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밑바탕의 시기에 그 시기를 충실하지 못했던 분들은 30살서부터 60살까지 굉장히 힘들게 살겠죠. 또 30살서부터 60살까지 결혼하고 애 낳고 아이 키우고 나름대로 먹고 살고 출세하고 재산 모으고 했다면 60까지 살았다면 이제는 다 꺾이는 나이예요. 건강도 꺾이고 사회적인 생활도 꺾이고 부모로서의 역할도 꺾이고 그러는 나이가 60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60부터 100살까지 40년이 남아있는데 그 4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우리가 큰 숙제예요. 더욱이 다볼사이버 교우들에게는 저는 그 길을 행복한 길을 안내하고 싶어요. 정말 만족하는 길을 안내하고 싶어요. 백성호 신부님이라고 제가 서울교구 신부님인데 존경하는 신부님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 툭 던지는 말이 저한테 아주 깨달음을 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어떤 시대냐?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0살에서부터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하는 사람도 100살을 살게 돼 있고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 건강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도 10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 맞는 얘기예요. 치매가 70에 걸려도 10년, 20년 동안 약으로 살면서 100살까지 가는 사람들 많아요. 당뇨가 걸려갖고 손도 자르고 눈도 멀고 발도 자르고 그래도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 많아요. 중풍이 와갖고 팔다리 반신 마비가 와갖고 절면서도 약이 좋아갖고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 많아요.
자,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을 삽니다. 자, 어떻게 사시겠어요? 걸어도 100년을 사시는 게 훨씬 좋죠. 보람도 느끼고 의미도 찾고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한 하루. 물론 그 전제가 바로 반성하고 용서를 청하고 회개를 하고 보석의 삶을 사는 이 기본적인 것들을 밟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충만하실 겁니다. 이제 봄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꽃도 마음껏 누리시고 자연에서 주는 생명도 충만한 그런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에 넬라 판타지아라는 노래를 탄생시킨 엔니오 모레코네 미션이라는 영화를 주제로 도대체 보속이라는 삶이 무엇인지, 또 나는 남은 시간 어떻게 보속하면서 살아야지 그 좀 마음의 죄를 좀 씻고 하느님 앞에 기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지금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갖고 지금 병원에 내가 데려다 준 사람이다. 이 응급실에 있는데 수술 안 하면은 죽는다. 빨리 돈 좀 보내라. 아니, 아들이 죽는다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돈 300만 원 보내줬어. 그랬더니 한 10분 후에 아들이 전화하는 거, 엄마 잘 있느냐고. 멀쩡한 아들이. 이미 돈은 보냈는데, 그렇게 2008년부터 3만 건이 넘는 보이시피싱에 우리 순진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손해를 받느냐면 3,700억을 손해를 봤어요. 3,700억을. 그러니까 그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사기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착하게 살고 싶은데도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착하게 살고 싶은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기 나왔겠죠. 한번 착하게 살아보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느님께서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치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참 중요한 말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을 안 일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편이 훨씬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나도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지만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 중에 지금 사기치는 사람들, 남 괴롭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누가 다 대신 벌 줄 거야? 하느님께서 대신 다 벌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벌 주지 마세요. 누구한테 미뤄? 하느님한테 미뤄. 하느님이 좀 알아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회개시키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고 다 남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마누라 실컷 두들겨 패고 난 다음에 당신 마누라 때리면 안 된다고 그럴 때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저 마누라가 잘못해서 내가 두들겨 팬 거다. 이런 사람은 회개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남들이 잘못돼갖고 내가 죄를 짓는 거다. 내가 때리거나 이러는 거다. 이거 큰 위험에 빠진 분들이에요. 옛날에 러시아에 신부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신부님은 이렇게 시내 본당 신부님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정방문 아침에 나가고 병자성사를 나갈 때 보면 그 앞에 몸 파는 여자들이 그냥 성당 앞에 시내니까 쫙 있었어요. 그래갖고 밤새 막 옷 그런 거 그냥 빨아놓고 걸어놓으면은 신부님이 나가면서 회개하라고, 니네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 속에 빠지고 너희들도 죄의 굴레 속에서 산다고, 회개 안 하지면은 너희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신부님 나갈 때 또 들어올 때 또 그냥 밤에 그냥 여자들이 그냥 몸 판다고 쫙 이상하게 옷 입고 앉아 있으면은 그냥 신부님 눈꼴이 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회개하라고. 너희들 그렇게 죄 지면은 지옥에 갈 거라고. 그래서 신부님이 평생 그 여자들한테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 여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신부님이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신부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늘나라 선포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신부님이 돌아가신 날 그 성당 앞에서 맨날 몸 팔던 여자도 같이 죽은 거야. 똑같은 날. 그래갖고 이제 베드로 성인 앞에 가갖고 이제 천당, 지옥, 연악, 도정을 딱 받으려고 이렇게 줄 서서 있는데 신부님이 가만히 보니까 평생 몸 팔고 살던 여자가 앞에 딱 서 있는 거야. 이 여자가 내 앞에 있네? 그래갖고 이제 저 여자 평생 죄 짓고 산 여자니까 저 여자는 지옥에 갈 거야.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 성인이 그 여인을 보더니 안다는 듯이 싹 웃으면서 이 치부책을 대충 넘기는 거, 대충 넘기더니 핸드는 소리가 천당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신부님이 뒤에서 기가 막히잖아요. 저 여자가 어떻게 산 거 알면은 천당이라는 도장을 찍어줄 리가 없는데 저런 여자가 천당이면은 나는 만당이겠다. 만당. 저런 여자가 천당이면 난 만당이겠다. 그래갖고 신부님 차례가 딱 됐는데 베드로 성인이 신부님을 딱 보더니 안 됐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 장부를 자세히 꼼꼼히 넘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베드로 성인이 신부님은 지옥이라고 지옥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신부님이 따졌죠. 지금 베드로 성인 제정신이냐고. 평생 몸 팔고 산 저 여자는 천당이고 하느님 나라 평생 선포하고 산 난 왜 지옥이냐고 이유를 대라고. 그랬더니 또 신부님이 또 컴플레인을 하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럼 내가 장부를 다시 한번 보겠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 장부를 막 넘기더니 이 여자 천당 맞다고. 그리고 신부님 장부를 다시 보니까 신부님 지옥 맞다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베드로 성인이 이런 말을 해요. 이사야전서 1장 18절에 이런 얘기가 있다. 신부님 아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오늘 시비를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느님께서는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하느님이 따지기 시작하면은 진홍같이 불러도 눈같이 희어질 거다.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어진다. 그리고 내가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 당신 기억 안 나느냐고. 베드로 성인이 이 루카복음 17장 4절에 주님 제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17장 4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루에 7번 잘못해갖고 7번 다 와서 용서해 달라고 그래도 용서해 줘라. 나는 그렇게 배웠다. 근데 신부님이 나갈 때마다 회개하라고 할 때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워놓은 원칙에 따라서 다 용서해 줬다. 그래서 이 여자는 평생 매일매일 용서를 빌어서 이제는 용서해 줄 게 없다. 근데 신부님은 평생 살면서 남 회개해라, 지옥에 간다 말은 했는데 신부님은 한 번도 하늘에 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 청한 적이 없다. 근데 신부님이 평생 살면서 죄 한 번도 안 졌냐? 봐라, 이거 평생 쌓인 장부 한번 쫙 해고 신부님이 그걸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짓고 살 수 있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 사는 한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죄 질 것 같아요, 안 질 것 같아요? 저도 져요. 저도 져요. 제가 평택에 처음에 32살 때 본당 신부로 나갔을 때 교우들이 거의 4,0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32살에 4,000명이 넘는 본당 신부로 했으니까 얼마나 잘하고 싶겠어요. 주일날 미사가 끝나면은 대미사 한 1,000명 정도 미사 참여로 왔어요. 그러면은 그 미사 끝에 성당 마당에서 그 교우들 손 한 번씩 잡아주려고 한 분도 안 빼고 손을 잡아주면서 눈 마주치면서 일일이 말은 다 못했지만 눈으로 잘 지냈느냐, 잘 지내라, 이런 마음으로 눈인사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또 교우가 손을 붙잡고 지난주에 뭐 우리 집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 얘기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면서도 귀는 그분 얘기를 듣고 눈은 지나가는 분들 계속 인사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우들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고해소에 들어와갖고 자매 하나가 막 우는 거예요. 신부님, 왜 나를 무시하느냐? 내가 돈이 없어 무시하냐?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무시하냐? 내가 세상에서까지 무시받는데 성당에 와서까지 무시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면은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왜 지난주에 내 인사를 안 받냐? 남들 인사는 다 받고. 참, 저는 나름대로 교우들한테 다 한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도 내가 그분의 인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일주일 동안 내가 미웠던 거야. 내가 믿기도 하고 내가 성당에서 신부님한테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아야 되나 굉장히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고해 성사에 머리를 찢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 사는 게 죄다. 사는 게 죄야. 사는 게 죄예요. 어떨 때 보면 이쁜 것도 죄예요. 이쁜 것도. 성당에 이쁜 여자 나오잖아요. 그럼 마음 산란해요. 이쁜 것도 죄야. 또 이쁜 여자가 또 그냥 거기서 그냥 막 성당에서 그냥 활동도 하고 막 빛이 나면은요, 더 미운 거죠. 나는 왜 저렇게 이쁘게 태어나질 못했을까? 어떨 때 보면은 이쁜 것도 죄예요. 여러분들은 성당에 열심히 나오고 싶어요. 자녀들 손잡고 남편하고 같이 행복하게 성가정 이루고 살고 싶어. 예수, 마리아, 요셉이 이룬 성가정, 여러분 다 그런 꿈이 있죠? 정말로 다 같이 미사 참례 손잡고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자식은 성당 가자 그러면은 마치 성당 가는 건 구닥다리나 하는 것처럼 엄마나 가라 그러고 성당 가는 거 무시할 때, 내가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 무시당하는 기분 들 때 우리가 너무너무 슬퍼요. 남편은 또 술 먹고 바람 피고 때리고 폭력을 하면은, 여러분들 그런 남편 정말로 죽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정말 난 착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할머니가 56년 동안 남편이 계속 때렸던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병이 누워갖고 치료하자고 그러는데도 또 그날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홧김에 그 할아버지를 결국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평생 맞으면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그만 죄들이 쌓여서 제 생각에는 큰 죄가 되는 것 같아요. 조그만 죄들이.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가만 놔둬요, 안 놔둬요?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나 성당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나 욕하고 헐뜯으면은 내 마음 안에서 미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나는 정말로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남들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야. 또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이 금쪽 같은 아들이 서울 가서 공부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지금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갖고 지금 병원에 내가 데려다 준 사람이다. 이 응급실에 있는데 수술 안 하면은 죽는다. 빨리 돈 좀 보내라. 아니, 아들이 죽는다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돈 300만 원 보내줬어. 그랬더니 한 10분 후에 아들이 전화하는 거, 엄마 잘 있느냐고. 멀쩡한 아들이. 이미 돈은 보냈는데. 그렇게 2008년부터 3만 건이 넘는 보이스피싱에 우리 순진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손해를 받느냐면 3,700억을 손해를 봤어요. 3,700억을. 그러니까 그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사기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착하게 살고 싶은데도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착하게 살고 싶은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기 나왔겠죠. 한번 착하게 살아보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느님께서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치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참
참 중요한 말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을 안 일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편이 훨씬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나도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지만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 중에 지금 사기치는 사람들, 남 괴롭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누가 다 대신 벌 줄 거야? 하느님께서 대신 다 벌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벌 주지 마세요. 누구한테 미뤄? 하느님한테 미뤄. 하느님이 좀 알아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회개시키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고 다 남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마누라 실컷 두들겨 패고 난 다음에 당신 마누라 때리면 안 된다고 그럴 때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저 마누라가 잘못해서 내가 두들겨 팬 거다. 이런 사람은 회개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남들이 잘못돼 갖고 내가 죄를 짓는 거다. 내가 때리거나 이러는 거다. 이거 큰 위험에 빠진 분들이에요. 옛날에 러시아에 신부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신부님은 이렇게 시내 본당 신부님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정방문 아침에 나가고 병자성사를 나갈 때 보면 그 앞에 몸 파는 여자들이 그냥 성당 앞에 시내니까 쫙 있었어요. 그래갖고 밤새 막 옷 그런 거 그냥 빨아놓고 걸어놓으면은 신부님이 나가면서 회개하라고, 니네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 속에 빠지고 너희들도 죄의 굴레 속에서 산다고, 회개 안 하지면은 너희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신부님 나갈 때 또 들어올 때 또 그냥 밤에 그냥 여자들이 그냥 몸 판다고 쫙 이상하게 옷 입고 앉아 있으면은 그냥 신부님 눈꼴이 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회개하라고. 너희들 그렇게 죄 지면은 지옥에 갈 거라고. 그래서 신부님이 평생 그 여자들한테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 여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신부님이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신부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늘나라 선포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신부님이 돌아가신 날 그 성당 앞에서 맨날 몸 팔던 여자도 같이 죽은 거야. 똑같은 날. 그래갖고 이제 베드로 성인 앞에 가고 이제 천당, 지옥, 연악, 도정을 딱 받으려고 이렇게 줄 서서 있는데 신부님이 가만히 보니까 평생 몸 팔고 살던 여자가 앞에 딱 서 있는 거야. 이 여자가 내 앞에 있네? 그래갖고 이제 저 여자 평생 죄 짓고 산 여자니까 저 여자는 지옥에 갈 거야.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 성인이 그 여인을 보더니 안다는 듯이 싹 웃으면서 이 치부책을 대충 넘기는 거예요. 대충 넘기더니 핸대는 소리가 천당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신부님이 뒤에서 기가 막히잖아요. 저 여자가 어떻게 산 거 알면은 천당이라는 도장을 찍어줄 리가 없는데 저런 여자가 천당이면은 나는 만당이겠다. 만당. 저런 여자가 천당이면 난 만당이겠다. 그래갖고 신부님 차례가 딱 됐는데 베드로 성인이 신부님을 딱 보더니 안 됐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 장부를 자세히 꼼꼼히 넘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베드로 성인이 신부님은 지옥이라고 지옥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신부님이 따졌죠. 지금 베드로 성인 제정신이냐고. 평생 몸 팔고 산 저 여자는 천당이고 하느님 나라 평생 선포하고 산 난 왜 지옥이냐고. 이유를 대라고. 그랬더니 또 신부님이 또 컴플레인을 하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럼 내가 장부를 다시 한번 보겠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 장부를 막 넘기더니 이 여자 천당 맞다고. 그리고 신부님 장부를 다시 보니까 신부님 지옥 맞다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베드로 성인이 이런 말을 해요. 이사야전서 1장 18절에 이런 얘기가 있다. 신부님 아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오늘 10일을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느님께서는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하느님이 따지기 시작하면은 진홍같이 불러도 눈같이 휘어질 거다. 다온같이 불고도 양털같이 휘어진다. 그리고 내가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 당신 기억 안 나느냐고, 베드로 성인이 이 루카복음 17장 4절에 주님, 제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17장 4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하루에 7번 잘못해갖고 7번 다 와서 용서해 달라고 그래도 용서해 줘라. 나는 그렇게 배웠다. 근데 신부님이 나갈 때마다 회개하라고 할 때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워놓은 원칙에 따라서 다 용서해 줬다. 그래서 이 여자는 평생 매일매일 용서를 빌어서 이제는 용서해 줄 게 없다. 근데 신부님은 평생 살면서 남 회개해라, 지옥에 간다 말은 했는데 신부님은 한 번도 하늘에 대고 눈물 흘리면서 용서 청한 적이 없다. 근데 신부님이 평생 살면서 죄 한 번도 안 졌냐? 봐라, 이거 평생 쌓인 장부 한번 쫙 해고 신부님이 그걸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시골에서 사는 분보다는 도시에서 사는 분들이 죄를 훨씬 더 많이 져요. 시골에는요, 죄질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우리 평창, 읍내 이렇게 저녁에 나가보면은요, 여기 도시에 와보면 막 빙글빙글 막 이상한 이발소 막 돌아가는 거 천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죄 짓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요, 죄 짓고 싶어도. 그리고 우리 시골은 밤에 이렇게 낮에도 마찬가지예요. 읍내에 나가면은 신호가 한 2개, 3개 있는데 아무리 늦게 떠나도 빵빵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서울 강의, 오늘도 서울에 와서 강의하지만 1초만 늦게 출발해도요, 빵빵빵빵 그래요. 이게 사람 사는 동네인지 또 아래층 위층 또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싸우고 스트레스하고 그냥 설날 그냥 아래층 사람들이 위층에 그냥 찾아온 자식들 다 죽이고, 이게 도시에서 살면 살수록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시골에서 사는 것보다는.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알던 어느 시장님. 네, 시장님인데 열심히 우리 천주교 교우죠. 근데 자기는 정말로 돈을 안 받았대요. 정말 하느님 앞에 맹세할 수 있대요.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10달 갔다 왔대요. 갔다 온 이유가 뭐냐면 추석 때 선물 꾸러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면은 선물을 막 다 보낸대요. 그럼 정말 사과 박스 같은 게 들어오면은 그 미처 못 보내고 던지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업무 바쁘다 보면 다음날 뜯어보면 거기 안에 돈이 꽉 들어있대요. 그래갖고 다시 돌려줘도 하루만 그게 그 집에서 잠을 자도 이게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받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출세하는 거 그렇게 좋아할 거 없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요, 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내놔야 돼요.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 두 사람이 얼마를 만들어놨냐면 1000억 달러를 만들어놨어요. 1000억 달러. 빌 게이츠는 600억 달러를 내놓고 워런 버핏은 300억 달러를 빌 게이츠한테 줬어요. 자선재단에. 그럼 웬만한 사람이면은 자기가 만들고 싶잖아요. 300억 달러면. 우리나라 전 대통령은 300억 원을 냈다고 그러는데, 이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은 자기가 관리하지도 않아요. 빌 게이츠한테 줬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보다는 빌 게이츠가 훨씬 자선 사업을 잘해왔기 때문에 잘할 것 같아갖고 300억 달러를 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부자들은 존경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부자들은요, 이게 내놓는 걸 떼어놔서 안 떼어먹으면 다행일 텐데, 이 세금으로 떼어먹으니까 우리나라는 부자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놔야 된다. 많이 가진 사람은. 하느님께서 많이 준 얘기는 많이 나누라고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들 루카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자로 얘기 알죠?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어. 하다못해 나자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가 나자로 종기 핥았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나자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참 호강을 하고, 부자는 뜨거운 불똥이 있어요. 물 한 방울 그것도 못 먹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살아생전에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나자로는 호강을 하는 거. 당신은 부자인데 아무것도 나누지 않았고 고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고 출세하면 할수록 뭐에 가까우냐면 죄에 가까운 거예요. 그만큼 뭐가 많아? 책임이 많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게 속편한 게 있어. 예수님은 이방인, 죄인들, 창녀들이 먼저 천국 간다는 말이 저는 요즘 조금 이해가 돼요. 버림받고 가난하고 빼곡고 힘없는 사람 천당 갈 확률이 많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수서성당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란 말이야.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이 내놔야죠. 요즘 저는 중국을 이렇게 보면요, 걱정돼요. 여러 가지로 걱정돼요. 5살짜리 아이 막 눈알 빼고 막, 그렇죠? 50살짜리 얼마 전에도 할아버지도 눈알 막 빼가고, 참, 이 살아있는 사람들 눈알을 빼가요. 또 애들 1살, 2살짜리 유괴에다가 팔아먹는, 이게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거 팔아먹는 사람이 3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 전에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요, 저는 하느님을 믿지 않아서 반성을 하지 않는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나라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중국에서 올린 동영상 유튜브를 봤는데, 길 가면서 이렇게 소매치기 할아버지가 잡았어요. 그랬더니 잡았다고 그 할아버지를 길에서 때리는데 한 명도 모르는 척하는 거야. 한 명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막대기로 때리는데도. 중국 사람들은 남 일을 관여하지 않는데, 관여했다가는 더 큰 화를 입어서 양심이 완전히 없는 거죠. 돈만 벌으면 뭐예요? 요즘 중국이 돈 잘 버는데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는 나라 또 있잖아요. 일본도 똑같은 나라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질 수 있느냐? 우리가 자그만 죄들이 커서 큰 죄가 되는데, 그 자그만 죄, 우리가 큰 죄로 가는 첫 번째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덴마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젊어서 게으름은 늙어서 도적이 된다 그래요. 게으른 사람이요, 다 남 욕하고 비난하고 사기치는 거예요. 대부분이. 얼마 전에 우리 동창 신부들 모임이 있었어요. 한참 재미나게 노는데 내 정말 친한 형이 전화를 받더니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죽었다고? 아씨, 왜 죽어? 좀만 기다리지. 내가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왜 죽었어? 장례 미사가 언제야? 그렇게 묻더라고요. 월요일 날 전화를 받았으니까 수요일 날 수원 모전동 성당에서 장례 미사라고. 알았어. 그래 딱 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형이길래 형 신부를, 형, 경남 형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유일하게 대자가 한 명이 있는데 위암 말기였대요. 4기. 근데 이제 신부인 대부를 이제 보고 싶었던 거. 그 신부님이 대부니까. 그래서 보고 싶다고 연락이 계속 왔대요. 계속 왔는데 내일 가지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대자 죽은 걸 못 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일로 미루다가 그 소중한 대자 죽는 걸 못 본 거예요. 그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형한테 그래서, 형, 영국의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어. 들어봤지? 조지 버나드 쇼. 그랬더니 들어봤대. 그 사람이 극작가야. 근데 그 사람이 1950년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몇 살에 죽었냐면 94살에 죽었어. 94살에 죽었는데, 94살에 죽으면서도 자기 묘비명에 뭐라고 써놨느냐면은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써놓고 죽었어. 94살에 죽으면서도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러고 죽었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내일 하지 하다가요, 소중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게으른 사람들이요, 내일 할게 그러다가요 아무 일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게으른 처녀가 있었어요. 이 처녀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고 그냥 감기를 그냥 코에다 맨날 달고 사는 거예요. 밥도 자기 손으로 안 해먹고, 자도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터널 만들어 놓고 그대로 나오는 그런 여자예요. 근데 나머지는 아무것도 내 손으로 안 하는데 꼭 하나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똥은 자기가 싸야 돼요. 똥은
똥은 자기가 싸야 돼. 똥은. 그 똥도 그냥 며칠 그냥 미루다가 그냥 도저히 배가 아파갖고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옛날에 그냥 그 화장실 뒷간에 이제 똥누로 가는 거죠. 똥을 이렇게 앉아서 팔짱을 이제 다리 사이에 끼고 이렇게 보는데 사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 귀찮고, 아유, 사는 게 힘들어, 귀찮고 죽겠다. 근데 감기가 걸리니까 또 힘을 주려니까 콧물이 쭈루룩 나와갖고 발판에 딱 닿은 거예요. 발판에 딱 닿는데 웬만한 여자 같으면 손을 꺼내갖고 이걸 훔칠 텐데 여기 무릎 이거 쪼그린 데서 팔 빼는 게 귀찮은 거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구데기가 한 마리 지나가다가 웬 흰 기둥이 있단 말이야. 이게 뭔가 하고 구데기가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막 타고 올라오는 거야. 막 타고 올라오는데 이 구데기까지 날 귀찮게 하네. 그리고 막 코끝에 보일랑 말랑 할 때까지 온 거야. 이제 코끝에까지 막 와갖고 아유 귀찮아 죽겠네. 이제 손을 빼갖고 내가 훔쳐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바깥에서 노크 소리가 땅땅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 너무 깜짝 놀라고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살아오면서 차곡차곡 모아둔 돈인데 어느 순간 통장을 보면 줄어들고 있고 마음 한편에는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걸까 하는 불안이 올라오는 그 느낌 말입니다. 사실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가족을 챙기고 건강을 위해 이것저것 사다 보면 어느새 내 돈이 아니라 남을 위해 흘러가는 돈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쓰면서 과연 내가 진짜 만족을 느끼고 있었느냐는 질문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자식이니까,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니까, 그래도 체면은 지켜야 하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는 건 묘한 허탈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후에 정말 편안하게 사는 분들을 가까이에서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니라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이의 돈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어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무심코 빠지기 쉬운 선택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었고 자녀들도 잘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가 자식들 도와주느라 다 썼지 뭐. 아들 결혼할 때 돈 보태주고 딸 사업한다고 지원해주고 손주들 용돈 챙겨주고 그때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보니 정작 본인이 아플 때 쓸 돈이 부족해졌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의존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한쪽이 계속 지원을 하면 다른 한쪽은 점점 스스로 해결할 힘을 잃게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도움을 준다는 것이 오히려 상대를 약하게 만들고 나 자신도 위험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도와주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습관이 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에 대한 소비입니다. 집에 한번 둘러보시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먹다 남은 건강식품 한두 번 쓰고 구석에 둔 기기들. 이걸 왜 사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안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그 틈을 노리는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특히 누군가가 이거 좋다더라 라고 말하면 더 쉽게 믿게 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권유에 대한 신뢰라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더 믿게 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건강식품은 어디까지나 보조입니다. 치료가 아닙니다.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 정확한 진단, 그리고 꾸준한 생활 관리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비싼 제품 하나 사는 것보다 매일 20분 걷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근히 많이 쓰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눈치 보는 소비입니다. 친구 모임에서 괜히 비싼 곳을 가고 남들 눈에 맞추려고 옷을 사고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체면 때문에 지갑을 여는 것. 이건 겉으로 보면 사소한 소비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꽤 큰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 소비의 대부분이 서로 눈치를 보며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용기를 내서 조금 부담된다 고 말했더니 다른 사람들도 사실 나도 그랬다 고 털어놓았다는 겁니다. 결국 모두가 불편했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체면이라는 건 생각보다 허약한 기준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위험한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빠르게 돈을 불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에 대한 압박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끌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조심하셔야 합니다.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라옵니다. 이건 금융의 기본 원리입니다. 특히 누군가가 확신에 찬 말투로 이건 안전하다 고 말한다면 그 순간 한 번 더 의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안전한 투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바로 매달 빠져나가는 작은 돈들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금액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쌓이면 꽤 큰 금액이 됩니다. 이걸 행동경제학에서는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미 내고 있으니까 그냥 유지하는 심리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런 가치 없이 빠져나가고 있는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후를 힘들게 만드는 소비는 대부분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생각 없이 반복될 때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부터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돈을 써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진짜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돈들 그리고 그 돈이 왜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할 차례입니다. 단순히 쓰지 말자가 아니라 어디에 써야 후회하지 않는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노후가 편안한 분들은 돈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쓸 줄 아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먼저 건강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입니다. 앞에서는 건강식품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강 투자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감이 아니라 데이터와 의학적인 기준을 따라가는 투자입니다. 정기 검진을 받는 것, 필요한 검사를 미루지 않는 것, 치아나 시력처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을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치아가 불편하면 식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고 이는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시력이 떨어지면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결국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쓰는 돈은 지출이 아니라 손실을 막는 투자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비싼 장비나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가볍게 걷기, 스트레칭, 수영, 요가 이런 기본적인 활동만으로도 신체 기능 유지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결국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과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물건보다 기억에서 더 큰 만족을 느낍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비싼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지만 좋은 경험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여행, 배우자와의 산책, 친구와 나눈 대화.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남아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부부는 큰 사치 없이 1년에 한두 번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시간을 이야기할 때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삶을 채우는 소비입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그 시간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남기느냐입니다. 그리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보다 편안하게 이어지는 관계가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비싼 식당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과 대화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크게 늘어나는 지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의료비와 간병비입니다. 이건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대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실손보험, 간병 대비 자금, 비상자금, 특히 갑작스럽게 필요한 돈을 대비해 일정 금액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선택할 수 있지만 준비가 없으면 선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앞에서 고수익 투자의 위험성을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키면서 조금씩 늘리는 것입니다. 예적금, 연금, 배당 중심의 투자. 이런 방식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꾸준함이라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수익이 조금 적더라도 마음이 편안한 상태. 이게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의 질을 높이는 소비입니다. 하루를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집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사용하는 물건도 정해져 있습니다. 침대, 의자, 신발, 안경. 이런 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내 몸과 직접 연결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편한 침대 하나가 수면의 질을 바꾸고, 좋은 신발 하나가 활동량을 바꾸고, 잘 맞는 안경 하나가 하루의 피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집안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미끄럼 방지, 손잡이 설치, 작은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은 눈에 띄지 않지만 큰 사고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결국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돈은 쓰지 말아야 할 곳을 줄이고 써야 할 곳에 집중할 때 힘을 발휘합니다. 남을 위한 소비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나를 위한 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가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통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불필요한 지출 하나만 줄여보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내 건강, 내 시간, 내 경험에 한번 써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의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나의 선택권이고 나의 자유이며 앞으로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삶을 기준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삶이다. 그 순간이 바로 진짜 여유로운 노후의 시작입니다.